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새해 첫 번째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소리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리를 들어가는 저희들의 이런 걸음 속에 새해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들에게는 또 한 해 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24년 시작되면서 정말 이 영실기에서 전 세계가 다 함께 기쁨의 축복을, 환희의 축복을, 웰컴의 축복을 올렸습니다. 올 한 해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을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 수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들은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찬 채로 새해 문을 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그렇게 기대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의 열매를, 소원하는 분들에게는 소원이 그 형통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은혜와 축복 중에 축복은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 새해를 또 열어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의 소곡을 통해서 이제 금년에는 징조들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재림의 소곡 시간에 이런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여겨주시고요. 저희들의 바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웠으니 더 잘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재림 성도라고 하는 이 일에는 틀림이 없는 말이죠. 여기 성경에는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는 그 이같이 행하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여기 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 이 말은 추수 때는 여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13장 2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여러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신 그 행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 중에 특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희망의 축복을 쏘아 올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희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4년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24년의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 날에 정말 이 그런 끝에 이 24년의 끝에 먹장구름이 이 하늘에 껴있는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찬란한 이 태양빛이 떠오르는 빛나는 모습으로 올 한 해를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변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인 건 사실입니다. 점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아지기보다는 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찬란한 빛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이 날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림의 소곡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1월 달에 이렇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소식이 있을 때 지난해 2월 9일에 새벽 4시에 17분에 말이죠. 터키와 시리아 쪽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와우, 이게 정말 종말적 사건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해를 열어봤습니다. 오죽하면은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만 지구의 마지막 돔스데이 클럭에서는 이제 90초만 남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24년 새해 첫날 아침에, 첫날 벽두에 12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 시작하자마자 새벽 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대지진, 진도 7.6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여기 도쿄에서 12시 2분 AM 그런 자정이 지나자마자 엄청난 진도 7.5, 7.6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얕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쓰나미의 경보, 그러면서 쓰나미가 바닷가에 뒤덮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일본의 1월 1일 날 일어난 이 대지진은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이 쓰나미의 영향력이 있을 거다 하면서 좀 이 해일이 좀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이 동해 쪽에 특별히 이번에 이 지진 내린 이쪽에는 일본에 있는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거대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약 한 7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이 이렇게 다쳤으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행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다양한 이런 재산 피해가 나면서 집들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이 아파트도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지진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진 걸 보면서, 이야, 이 터키나 시리아 쪽하고는 좀 다르다. 거기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져서 이렇게 다 사라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집을 잘 짓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냥 이렇게 기울어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참 지진을 대비해서 든든하게 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이 집들이나 완전히 그냥 이 도시가 그야말로 이렇게 엄청난 이 황폐함을 겪게 되는 이런 지진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거 금년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벌써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금년에 많은 다양한 매체들에서 또 그런 예상을 하겠죠. 그런가 하면 지난해 연말부터 마지막 연말까지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이 불행한 일입니다만 북쪽에 있는 이렇게 이 북한에서 그야말로 대미 대적의 투쟁 원칙을 강경 정책을 발표하는 제9차 전원인민회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정초의 뉴스를 담고, 이 뉴스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뻗쳐나가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계인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죠. 이게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손에 의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지도자는 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휴전인 상태니 이런 말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핵무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언제라도 영토를 평정할 수 있도록 더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남조선 영토 평정 대사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으면서 새해를 열어간다는 것은 우리 이 민족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그래서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에다가도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섬뜩한 방송을 울리면서 이런 방송들을 남한에 있는 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방송을 남한에서도 몰래 들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또 어두운 이런 기획들을 획책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것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 2024년이 문을 열게 되네요. 그러면서 대미, 미국을 향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김정은이는 미국을 말이죠. 완전히 애니힐레이트란 말은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없애버린다는 거. 미국을 향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이렇게 무릅쓰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 나올 때 한국 국정원에서는 연초에 이런 일이 도발 전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무슨 뭐 그런 도발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도발이 뭐 세계 그 정찰 위성을 덧세우고 또 뭐 핵을 뭐 이렇게 혹은 뭐 실험이나 아니면 또 미사일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도발일지 아니면 이 도발이라는 의미가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참 불안한 2024년을 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김정은의 이런 도발 행태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까지를 이렇게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슈퍼파워 미국까지를 도발의 범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새 2024년을 위해서 여기 뭐 다양한 뭐 워싱턴 저널이나 무슨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아니면 무슨 파이낸셜 타임즈나 무슨 뭐 여기 뭐 그런 이런 곳에나 또 그런가 하면 뭐 CNN에서 뭐 뉴욕 타임즈에서 뭐 잘 아시는 이코노믹스에서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금년 24년은 이런 일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뭐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측, 예언, 예감을 가지면서 발표들을 쏟아놨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들의 predictions, 예견들입니다. 예측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주목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건 또 바로 이런 것이죠. 캐톨릭 저널입니다. 레지스트라고 하는 캐톨릭 저널에서 무슨 말을 얘기했느냐? 지난해 23년에 바티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새로운 그야말로 여기 이 레가시를 말이죠. 새로운 그런 유산이죠. 이것들은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빌드업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전통이란 뭐냐? 아주 그 하이라이트는 뭐였느냐면 인클루드 뭐냐면 시노드에서 나와 있는 철치 리폼 월드 트러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연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여러 환경의 소식을 듣는 바람에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4월부터 29일에 쓴 시노드, 바티칸의 시노드, 시노달리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시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그 시노드야말로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면 그 시노드는 뭐냐면 여기 시노달리티라는 말은 이게 함께 이런 의미가 있는데 journey together. 이것이 뭐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프란치스 공항의 지난 10년간의 핵심 사역, 키 모티브, 그야말로 주제죠. 핵심 사역의 그 중심 주제는 뭐였느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시노달리티. 시노달리티라는 말은 all together. 하나, 함께, 합동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고 합동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노달리티는 joining together다. 온 인류가 하나로 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그런 것을 2023년에 포아 프란시스코가 세워놨던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전통이었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앞에 보셨던 다양한 세계 유수한 통신들이 나와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무슨 심지어 전쟁이고 이런 다양한 예측을 내세웠지만 그런 예측 속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측의 비하인드에서 이런 23년의 교황청에서 세워놨던 바티칸이 세웠던 이런 거대한 시노달리티, 저닝 투게더라고 하는 이런 이 유산, 이런 전통은 이제
이제 금년에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여기 joining together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여러분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 때 나왔던 Common Home,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클린턴 여기 국무장관 어떤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면 우리는 유니버설 빌리지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 사회에 흘러나온 유니버설 빌리지. 그러면서 20년에는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 바리간의 글로벌 팩트를 통해서 All Brother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글로벌 뭐가 된 거예요? Collaboration Village다. 우리는 다 합동되고 하나 되는 그런 이 지구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10월 달에 뭐가 나온 거예요? Synodality, Journey Together. 우리는 다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다 합동되고 함께 가는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는 여정을 출발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동돼서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여기에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의 가르침의 결정체들이 이렇게 되어서 한 걸음씩 진화하는 모습으로 용어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진화하는 내용을 첨가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간다고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24년이라고 하는 지구촌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측하는 그런 예측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의하라, 조심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해준 거죠. 왜요? 배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23년에 세워진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레거시가 뭐라고요? All together, 함께 가는 synodality, journey together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인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요약하면 기후 환경 문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이런 엄청난 이런 환경 재난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금년에는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테러한 그때부터 시작된 중동의 전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도는 중동의 그런 이 전운이 감도는 모습.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금년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끝낼 수 있다. 끝낼 거다. 이렇게 끝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혼란한 와중에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할 거다?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근데 거기에 편성해서 뭐라는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를 애니힐레이트 하겠다 말이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아주 공갈 협박을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을 들어보면서 2004년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내게 행하리라. 일어나갈랑 뭐하라? 이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역사의 마지막 경점이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요즘 CBDC 말씀 많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제 이 세계 경제 세계는 journey together를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journey together, synodality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CBDC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디지털 통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 다니시는, 그래서 그 안에 QR코드를 가졌든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바코드를 가졌든 이런 것들은 다 CBDC, 즉 중앙은행이 이제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한 이런 세계적인 하나됨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또 세계는 엄청난 이 새로운 단계로의 전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25년도부터 시작된다고는 2차 팬데믹이 주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 기후 환경 문제, 옛말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렇게 뭐가 좀 재난 일어나고 자연적인 재난이 막 일어나고 환경적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면 화적대가 들끓는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화적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전쟁의 소리가 이제 꼬리를 문고 말이죠.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으면, 근래는 또 이 베네수엘라가 또 여기 이렇게 요즘 또 그냥
이상한 일들을 또 일으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할 때 세계의 사회적 현상은 다양한 형편의 정말 암울한 그런 형편들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러지 말고 인류가 평화해야 된다고는 그런 평화를 위한 뭐예요? 범세계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세계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선택. 왜냐하면 전쟁만 평화를 가져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로 인해서 황폐된 지구촌,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식량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돼요. 식량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또 자세히 또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나라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신분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 다양하죠. 팬데믹이 와가지고 백신을 맞느니 못 맞느니, 안 맞으면 안 되느니, 맞느니, 마스크가 어쩌니, 이런 일이 돼가지고 세계가 완전히 혼란의 와중에 있을 때 다양한 개개인 간에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국가 간에 다양한 사회 계층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완전히 그야말로 소셜 디스턴스, 완전히 이제는 이런 이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혼란하고 그 사회는 정말 혼돈 속에서 다양한 형편의 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와 이슬람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싸움 같지만 지금은 또 민주주의와 뭐예요? 뭐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그런 뭐 독재 이런 무슨 뭐 이런 이런 통제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 전제 그야말로 그런 이 전체주의와 또 개인 자유주의와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양한 곳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선택을 뭐하게 필요로 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6, 17년 2010년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애러백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봄이라고 하는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아랍의 봄 혁명이 뭘 탄생시켰어요? 아이시스를 탄생시켜. 이 아이시스의 이 반응이 그야말로 그 테러의 반응이 극렬해 전 세계인들이 치를 떨었잖아요. 그렇게 떨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거기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정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계인들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미국의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해서 아이시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는 중동이라고 하는 한 곳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편들이 뭘 가져다 줘요? 세계 평화를 위한 범세계인들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선택은 뭘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곧 뭘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세계 정부의 여론.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세계는 하나다. 하나의 통치 시스템, 하나의 통치 시스템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세계 정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런 범세계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들끓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이 세계 정부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여론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합치게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드디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까 여러 다양한 통신들, 다양한 매체들에서 24년의 예측을 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측들의 뒤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바디간의 레가시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노델리티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혹은 뭐 네 가지를 요약하고 압축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계 정부, 즉 이 말은 뭐냐면 시노달러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가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로 가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24년도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4년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 위에는
먹구름들이 껴있지만 이것들은 이 구조적으로 가져다주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에 우리는 좀 더 is the end of the earth라는 말은 끝이 정말 가까웠는가? 이제 둠스데이 클럭에서는 아마 이달 21경에 25, 6, 7경에 또 이제 얼마 남았다 이런 걸 보여줄 텐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90초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더 막 놀라 떨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달 27일경이면 또 나오니까. 여하튼 거기서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시카고에서 말하는 둠스데이 클럭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으로 봤을 때 역사의 경점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반드시 뭐가 역사의 마지막에 가깝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환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비극적 종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웠다면 이제는 마지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징조가 무엇인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삼중의 마지막을 볼 필요가 있다.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시절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수선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지구촌에 있다고 하는 그 이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제3세계 어디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동일한 위험과 동일한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냥 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예측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금년에 이제 팬데믹이 다시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 5천만이 죽을 거라 그래요. 5천만이 죽어.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약 이렇게 감염되는 사람들은 15억 이상이 감염된답니다. 그런데 5천만이 죽는데 그 가운데서 약 한 2천만 정도는 어린아이.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만약에 감염됐다가 낫더라도 뇌기능이나 다른 어떤 이런 데 이상이 오기 때문에 장애가 유발되는 또 다른 이 수천만의 어린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불안하고 암담한 그런 미래 예감들을 내놓는 것이에요, 예측을.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마지막도 가깝다, 나 자신의 마지막도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인생이 끝나는 날이 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마지막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피할 수도 있고 또 회로는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내가 아니고 내가 속한 나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온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이런 팬데믹의 소식들이, 이런 무슨 CBDC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는 국가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더 큰 지구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이 저니 투게더 시노델러티라고 하는 이런 의지만 남는다면 그건 이제 나라도 역시 개성 있는 그런 나라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촌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합동되는 하나의 빌리지 안에 소속되는 나라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마지막이 오는가?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인류는 어떤 일을 원하는가? 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창세기 하나님 말씀 11장에 보면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이고 그들이 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다 가다가 이 동방 쪽으로, 왜 동방 쪽이냐?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가 바다죠. 사람 많지 않을 때 여기 바다다. 와우. 이 물 때문에 겁먹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육지로 산 있는 높은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머물기를 원한 거예요. 바다의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던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홍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하늘 꼭대기에 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이런 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거기서 또 인류는 흩어짐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은 인류의 마지막은 언제 오느냐? 인류가 완전히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은 흩으셔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지만 그 일을 거역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나의 통치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통치 시스템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강력한 통치, 더 분명한 통치를 위해서 뭘 필요로 하게 돼요? 그 인위적인 누가 서게 됩니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류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2024년에 우리가 목격해야 될 현실은 거의 이런 모든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그 마지막이 가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선택이냐? 나의 마지막이 이것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나의 마지막이든 국가적 마지막이든 인류의 마지막이든 그건 나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마지막은 정말 내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환희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비극적 종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극적 종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극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환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환희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으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과정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큰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극적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실제 환희의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비극적 종말이죠.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게 즐거움이다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그런 완전히 마지막 파멸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 위에 떨어지면은 너희가 살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다 죽는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나라, 돌나라가 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오늘날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의 종말이 이 시사 얘기들을 너무 많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약만 해드린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결국은 비극적 종말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더 극렬한 이상한 일입니다. 비극적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더 극렬해질 수밖에 없다.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쁨이고 희망인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아픔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니죠,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인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무슨 뭐 계시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영감의 무슨 이상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뭐 또 이건 뭐 선지자들의 무슨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포함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런 말이 있을 때 마음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이것은 그냥 그 시작일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는 아니다. 그러면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말로만 듣던 영생, 느낌으로만 가졌던 영생, 입으로 주장만 했던 영생을 실제로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거로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사람으로 사는 거는 경험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지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놀라지 말아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은 여러분과 저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많은 교인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거대한 행동이 등장하는데 어떤 행동이 등장하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보다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세워놨다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세운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았다면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피조물. 그러니까 이것은 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때 그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것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배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배도예요. 또 구속주 예수님이죠. 구속주, 우리들의 피공로로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거역하면 그건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런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여러 다양한 형편들은 배도다. 이게 뭐 우리 지금까지 많이 얘기해 왔지만 바벨론의 가르침 다 배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배도는 어디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진짜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는 이미 그들의 삶 자체는 어떻게 살았으나 죽은 자죠. 여기 아시는 바대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더라?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에 뭐가 있나? 이거 배도 뒤에는 뭐가 있느냐? 환난이 있습니다. 배도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그래서 여기 이 주님께서 여기에 나올 때 너희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데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여기에 다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도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배도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이것들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자전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멸망할 수 없는 mortality,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immortality.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자칭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배도가 있은 이후에 그때에 환난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후회도 없다. 그러니까 배도는 뭘 가져와요? 환난을 가져온다는 거죠. 왜? 거기에 배도가 됐을 경우는 모두가 그 배도를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우리들 하나님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그러면서 그때에 배도를 더 심각하게 배도가 할 때는 첫째는 핍박으로 배도를 퍼뜨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미혹으로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너에게 말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말이죠. 여기저기에 있다고 얘기할 때 믿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칭 하나님이 돼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에 나와가지고 핍박과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혹도 그냥 안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금년 내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택하심 받은 거 맞지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미혹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미혹이냐? 여러분에 대한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이 오는데 택한 자들이 누구냐? 아까 마태복음이 예수님 오신 말씀.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단이죠.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여기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의 멸망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두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때는 이미 십자가에는 이제 지났잖아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인류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용이 어떻게 할 거다?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도 할 뿐만 아니라 핍박해서 환난이 있을 거다 했는데 용이 뭐 할 거라고? 남은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이 말은 환난이 있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남은 자손은 이 용이 남은 자손을, 사단이 남은 자손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곧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뭐가 온다? 환난이 오겠다. 왜 환난이 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즉 피조물을 경배하라고 할 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않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우상을 경배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그게 뭐예요? 신원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뭐가 들었는가? 즉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 여기 계시록 12장 17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예측되는 24년에 그리스도인들, 정말 진실된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예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말씀을 저는 첫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 다양한 이 세계적인 대대적인 격변이 세계 평화를 요구하고 그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여망이 될 때, 그러면 인류는 틀림없이 그 여망에 따라서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고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경제적으로 하나 되고 세력으로 하나 되면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경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경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무슨 적과 마국의 전쟁 이런 표현,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이냐. 결국은 말이죠. 이 세계인들이 다 합동돼가지고 이스라엘 없애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도 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를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어둠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결국 사단이 회척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핍박받고 다시 흩어지게 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또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다고요.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신원 증명서인데 결국은 그건 뭐가 목표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의 결국 목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목표란 사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증거는 이렇게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만 하면 제가 늘 이상한 거예요. 참 기독교 안에 이상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탁 날이 서가지고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 계명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계명은 다 이렇게 말하는 누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이 목에 딱 서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면 따져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다 계명. 이게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한 율법사니까 법에 대한 전문가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여기 이 계명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그냥 율법하고 계명을 조금 구분해 놨어요. 근데 여기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엔톨레, 율법이라고 말 때는 노모스, 이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 모든 율법 속에는 계명이 포함되지만 계명은 그 안에 특별히 좋게 분리해 놓은 거를 가능하면 분리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라 하더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뭐예요? 그 둘째 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이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종된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준 분이 있어요. 우리 삶으로 가져다 준 분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 1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제자죠.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먼저 그 형제 사랑이 뭔가 한번 볼게요. 그럼 형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명을 지켜. 무슨 계명 지키라는 말을 했더니 계명이 뭐냐면은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적질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계명. 아까 말씀하셨던 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구예요? 유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유대 청년이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부자 법관에 소위 말하는 분은 예수님한테도 내가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자기는 충실히 지켰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10계명 중에서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럼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는 말을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켜 아니죠.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 사랑은 둘째가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철저하잖아요. 이 10개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계명.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버금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웃 사랑은 형식적으로 이걸 지켜.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 일이 안 되니까 야 너 가서 재산 다 팔아갖고 좀 해봐라. 예수님 이러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다 표시가 나는 거지만 사람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이웃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이 나오려면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여기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계명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위에 나와 있는 첫째가 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이웃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봐.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육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만 보래. 내신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 사람은 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게 다 엔톨레.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무겁냐? 안 무겁다. 왜 안 무겁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로? 믿음이. 왜? 믿음으로 거듭나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겁니? 아니다. 왜?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건 가벼운 거라 이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있는 그 큰 두 계명을 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거듭났느냐는 증표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여기 계명이 뭐라고 보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말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로 성경대로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흔들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령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왜? 그날이 뭔 날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선순위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따르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왜 이런 십계명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이 가시가 돋치고 혀에도 가시가 돋치고 막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다 이렇게 대들어.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대들어. 그러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냐? 여러분 그거는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 신앙의 도의 초보에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셨잖아요. 십계명이나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뭐와 같은 가지예요? 말하자면 신분 증명서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러고 뭐냐? 이것들을 어떤 사람이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켰더니 구원받더라. 아니면 또 이웃사랑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베풀고 했더니 이제 구원받아.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더라도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그건 율법주의 때가 아니라 거듭나서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안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치 말고 살인치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말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계명과 하등에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관계가 없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도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바로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 나왔잖아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닌 이유는 우리는 다 뭐 때문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난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대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나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계명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신분 증명서라는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어렵게 지켜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그 10계명을 어렵게 안 지켜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뤘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다? 지금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 섬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교회 안에서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 거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고 이래가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미혹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이게 아까 마지막 때 용이 핍박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바로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너 하나님의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걸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그런 게 너 왜 경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경배 왜 안 해? 왜 하나님만 어째서 신이 이렇게 말할 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없이 예수의 증거를 가는 것도 절반 반토막이고 예수의 증거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계명 가진 것도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더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 임함은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미혹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임한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멸망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구속주로 인정할 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면서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하면 그냥 막 이를 갈고 계명을 싫다고는, 이들이 다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시고 듣기 거부가셔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뭐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계명은 패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명을 패했다 그러면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거기다 왔어요. 부모든 공경하고. 이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1번부터 4번까지 거기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에게 울타리의 이정표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이거 누구예요? 불의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환희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한 자들이다. 그 택한 자들은 세상의 미혹의 영이 관영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데에 서는 것을 보걸랑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데에 서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누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스스로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는 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도전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뭐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그게 환난이 와도 우리들에게는 기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환난이 오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근데 사단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섰다는 것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그것이 거짓 것을 가지고 나오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는 계시록 13장에도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 있는다 하네요. 금년에 매우 위험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과 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 주문에 아주 중요한 구분의 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24년 우리들의 이 해 동안은 선택해야 될 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았는가? 그래서 예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보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다. 그러니 지금은 그때가 가까웠다.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렇게 기별을 외치는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첫 번째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공고히 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24년 한 해로 그렇게 열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합동되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여러 날이 지난 일이지만 24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여러 날이 됐지만 갑진년 새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바람과 여러분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